오늘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영화 벤허 봤습니까? 찬아는 안 봤나? 영화 벤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쫙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 벤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 납병 환자였는데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벤허 여동생, 벤허 어머니 다 유대인들 가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납병을 천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생활했죠. 그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제 납병 환자들이 격리하는 그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그 입구에다가 가족들이 먹을 것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납병 환자들이 와서 먹을 걸 다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에서도 이 납병 환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병 환자들은 이제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그 소문이 갈수록 전파가 되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동네 그 한쪽 편에도 이 납병 환자들이 머무르는 격리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한쪽에서 격리 생활하던 이 납병 환자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납병 환자들은 격리에서 한쪽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예수님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마도 음식을 갖다 주는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납병 환자촌에 있는 그 환자들 동네 한쪽에서 격리된 채로 아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이냐면은 와, 내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열이 펄펄 끓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대. 이런 소문이 돕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열병 환자를 고쳐준 사람이 이름이 예수래.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혹시 우리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납병 환자들 매일매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 그렇게 살던 납병 환자들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부정한 더러운 납병 환자로 살았는데 나도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납병 환자로 살았는데 설마 나 같은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나이도 들고 가망성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자 개인별로 여러 가지 반응,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납병 환자, 이 환자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반드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환자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밀려오고 아주 그냥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거기
격리하던 그 동네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었을 그 처소에서 외출할 결심을 합니다. 그냥 살던 데서 가족들이 갖다 주는 음식 먹으면서 소망 없는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처지에서 나는 외출을 할 거야.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출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 철부지들이 돌을 던져 이 납병 환자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마음에는 수치심 그리고 부담감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싶다 한 소망이 더 강렬합니다.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은 나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확 바뀔 것이다. 이런 믿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결단과 모험의 연속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삶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는데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결단,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더 가치가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벗어나 그 보물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그런 환경에서 저기 뻔히 보물이 있는데도 보물을 취하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럭저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납병 환자는 예수라는 분을 만날 큰 결단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드디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이 납병 환자의 병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온몸에 병이 퍼져 있다.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치료 가망성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납병의 병원균,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피부의 신경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감각을 마비시키니까. 자, 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것을 모릅니다. 자, 본문의 환자도 온몸에 납병이 퍼져 있으니까 팔다리, 피부, 온몸 전체가 성한 곳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환자가 외출하리라고 중대한 결심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갖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는 결단을 했고 이제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전적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본문의 납병 환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엎드려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주님의 해결해 주심을 구합니다. 이 납병 환자의 진심과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뜻밖의, 상식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납병 환자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자, 납병 환자는 율법상으로 부정하다고 그랬죠.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즉시로 그 납병이 떠나고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납병 환자를 치유했습니까? 말씀과 안수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천벌로 인식하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 납병 환자를 말씀과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납병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치관까지도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한 나아만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납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납병이 걸린 사람의 마음과 일반 사람들의 마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2000년 전의 이 납병 환자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납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우리들 각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예수님 발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에 보면은 납병 환자는 물론이고 납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것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납병 환자를 접촉을 하게 되면은 레위기에서 정한 일정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납병 환자에게 이러한 말씀에서 규정한 정결 예식을 제사장을 방문해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정결 예식을 치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확인을 받고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납병 환자는 인생 최대의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그런 환자촌에서 온몸에 납병이 퍼질 정도로 몇십 년을 지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넘치는 기쁨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신과 가족들만 알고 있기에는 이 환자, 치유함을 받은 이 환자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마음껏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많이 전파하여 퍼지게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도 메시아로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 주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납병 환자에게 아직은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자 때문에, 이 치유받은 환자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더 널리 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을 치유한 일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을 터이고 실제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고 환경 탓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날로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야 할 때, 뒤로 물러서야 할 때 정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뒤로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납병 환자는 과거의 쓰라린 고통과 현재의 절망스러운 환경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간이 넘쳐나는데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관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나게 예수님을 자랑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납병 환자는 자신의 처소에서 외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자신을 가둬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우리 각자가 아무리 죄와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피를 흘렸으니 너희의 죄값을 치렀으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